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그 한 청년이 스승들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를 써놓은 게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제자 요한, 또 제자 마태가 예수님과 생활했던 모든 기간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고,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주치의였죠. 그런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 4곳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굉장한 능력이 있거나 멋진 일을 감당할 거다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생활하던 그 삶 그대로를 부탁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에게 사명을 부탁받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주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면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일들,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탁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를 크게 짓거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거나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특별히 전도는 워낙 평범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얼만큼 빠지지 않고 얼마나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요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런 것들은 신앙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날마다 하고 누구보다 기도에 영역이 있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거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줄 거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런 돈을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드리면 내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를 더 6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깝지만 열심히 드렸던 헌금이 있었다면 그것은 헌금의 또한 헌신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명돼야지, 누군가를 지명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기 위한 그런 성경의 지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비전도 상실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내가 아니래도 교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잘 되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이니까 알아서 되겠지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말씀은 볼 때마다 헷갈리고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열심히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성서를 보면서,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성서를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성경 읽는 일들이 나의 삶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이 성경 열심히 보면 나를 이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때도 있었고, 이게 우리였더라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이 시간에 지명해서 이 사람은 신앙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그래왔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절대로 선생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이 제자 베드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들여서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의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면서 죽음으로 자기의 스승을 지키려고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선생님 절대로,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리를 걷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던 분이에요. 문둥병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했더니 그 문둥병자의 병이 나은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스승 앞에서 목숨을 던지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이 대단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서로 질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 높은 보좌에 가시면 베드로가 오른쪽에 앉습니까? 요한이 옆에 앉습니까? 누가 옆에 앉을까요? 이런 것들로 시샘을 했던, 그래서 자기들의 충성도를 자랑했고 자기들이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흥분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그 장면, 아니 상상을 한번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기술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서 내리쳤어요. 정확하게 내리친 건지 알고 내리친 건지, 고기 잡던 사람이 그 정도 검술 실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귀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류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들어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데이빗 카퍼필드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런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장면에서 그걸 다시 붙여주는, 그걸 본 제자들, 그 당시 상황에 있던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그런데도 예수님 버리실래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장담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봤는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더 이상 검으로 흥하자면 검으로 말한다. 이대로 하게 놔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밤새 기도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최소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는 누구 하나 딱 남았었죠? 요한 하나만 남았지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하고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한 말고는 다 흩어졌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큰 교회를 짓고 거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예수님, 그 옆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이 정도 높은 사람이야를 꿈꿨던 그들의 모든 꿈이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는 그 결정을 듣고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묻는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어떻게 질문하셨죠? 짓궂은 분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너 나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정말 지금도 사랑하냐? 아마 베드로는 그 질문 속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옆에서 장면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나는 누구인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포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꿈 있는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요즘 전도 우리 지금 있는 인원들 공급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일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닌데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난 시간들이 지내왔습니다. 아마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픈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된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될 겁니다. 즐거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지금 현주소인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기도 안 했는데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있고 그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해봐야 복 못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우리들아 누군가를 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금 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후에 말 나 누구지? 나 어디서 뭘 하는 거지? 제자들이 남겨진 채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지금 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무엇을 해야 되지요? 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수 있기를
무엇을 한 걸음 걷느냐.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이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어요. 기다려라. 이제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것이다. 어떻게 무엇을 기다려야 그럼 또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서 우리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신집사님 기도를 열심히 시키겠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환골탈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이 기도 설명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기도는 무엇을 위한 준비라고요? 행동을 위한 또한 결정을 위한 과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놀라운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야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돼요.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거를 반복해서 고백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누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들을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늘 새벽 미명에 나가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고 묻던 모습,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그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딜레이 시켰어요. 성경 복음서를 잘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왜 한 걸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날 일정에 대해서 그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그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 제쳐놓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삶의 우선순위.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타협해서 내가 되돌아서는 과정이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 여러분들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 그런 기도를 받아야, 그런 기도를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한다고 삶 전체가 바뀌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는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방학만 되면 기도원을 가요. 왜 가냐 물어보니까 기도원 가서 수도 생활을 한 보름과 한 달 이상 해야 그 약발이 한 6개월 간대요. 그 약발이 없으면은
며칠 못 가고 승질 다 드러내고 옛날에 그 놀던 모습 그대로 자꾸 자기를 잃어버려서 어떻게든지 그걸 유지하려고 6개월에 한 번씩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경험됐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묵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나가야되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찾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됐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수용하게 될 때 둘이 행동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이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은 언제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냐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져서 바울과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데 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난 기도를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상징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는 것을 내 삶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행동했다. 재고 따지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타협하고 이게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각이 있다면 단순히 헌금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 기도를 다 시키시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입니다. 다른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외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내 자리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내 결정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내 결정을 어느 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자꾸 정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면 그것조차도 수용하는 것.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이 뜨거운 불세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그들이 됐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우리가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숨었고 왜 도망했고 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까? 죽음이요. 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대화하고 다투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봤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문제점과 그 유대 사회 교회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런다고 해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통이 무너질 거라고 그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죽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단순히 예배만 이야기하고 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얼만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을 통해서 내가 이 부탁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라.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힘이 포기되어지는 과정을 주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게 하는 것,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신앙적인 고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들, 이런 것들에 내 자신이 발목 잡히지 마세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이제 그 스스로의 고민과 갈등을 뛰어넘자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의 부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저는 그 부탁 때문에 그 때는 자다가 뛸 때도 많고 기도하다 한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참 많은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꿈이 있는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에게 맡겨놓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누가 지금 어려워하는데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 고민해라. 이런 부탁을 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간직하게 될 때 제가 무엇이가 제가 뭐가 저한테 이렇게 고귀하고 중요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미래를 볼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빛이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다는 그 말. 지방일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저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근데 저는 그래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통령도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진 않을 텐데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실은 그 사람들이 어렵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내년에 저희 지방에서 선교비를 다 모아가지고 도와줄 거예요. 솔직하게요. 속으로는 좀 이렇게 몇 명은 빼놓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람들의 소리나 구설수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소중한 거냐면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훌륭한다. 천사들이 부러워한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직분, 사명, 가정, 자녀 모든 상황들 그렇게 그냥 가슴이 아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린 것처럼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격해요? 내쫓아요? 호적에서 파요? 그럴 수 없죠. 내 책임, 내 아픈 손가락.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고 숙제라면 그동안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뜻에 제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 내 감정이나 기분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저 자신한테 볼 때 아이고 참 못났다 이런 생각 볼 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나도 내가 미운데 나도 내가 못났는데 이런 나를 아이고 주여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꿈 있는 성도님들이 큰한마 목사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정작 방송할 뿐이지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도 참 힘든 건데 근데 누가 잘났니 못났니 너는 자격이 없니 아이고 주여 여기서 탈피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두 번째로 개인의 가치를 소중한 모습으로 발견하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지금 필요 없는 잉여 교인 있으세요?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은 정말 필요 없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혹시 있어도 얘기하지 마세요.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누군가 얼굴이 안 보이면 자꾸 그리워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역할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찾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발견하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몇 날, 뻥이네요. 몇 날 만에 안 왔으니까. 며칠 만에 온다라고 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근데 그 말이 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몇 날 내에 올 거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말. 나의 아저씨인가 그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네. 거기에 보니까 그 송새벽이가 자기 형한테 얘기하기 자기는 속옷을 깨끗하고 깔끔한 걸 제일 비싼 걸 입고 사는 거야. 어느 날 죽었을 때 자기의 몸에 가장 비싼 속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죽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 갈게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안 돼요. 내가 돈을 좀이나 묻어놨는데 저것 때문에 아이고 아까워서 내가 좀 그래서 힘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몇 날이 못해서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시각, 삶의 현재. 그렇다고 있는 거 오늘 이제 밤에 죽을 거니까 있는 거 다 팔아먹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 그런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장님이나 그 휴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기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미국 가서 땅 사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갈 거니까 갖다 바쳐라. 이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은 오늘 내가 어떤 결단과 어떤 결정과 어떤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서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내가 고백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면 눈물이 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끝났어. 그리스도인의 삶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우리 행동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아 죽게 생겼다. 회개하라고 말 좀 전해다오. 요나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쓰고 싶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셨고 물고기가 토해낸 그곳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고 그는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내 삶에서 그것이 고백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참 괜찮은 삶이구만요. 넉넉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런 문제들로 잠을 못 자거나 갈등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만나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전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 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를 해야 상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